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환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환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지만 당시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통치 아래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고 앞으로 더 극심한 환난, 더 대대적인 박해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이 새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차 닥칠 더 큰 환난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그들과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장차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베드로 전서는 참 중요한 성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환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혹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들과 시험들을 바르게 대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입니다. 환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본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여기서 먼저 주목할 단어는 불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불시험. 어떤 시험이 불시험일까요? 불같이 뜨겁고 맹렬한 시험. 불 속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럽고 몸과 마음이 다 타들어가는 것 같은 큰 시험. 이런 시험을 가리켜서 불시험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죽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는 그렇게 죽임 당한 성도들의 시체를 밤새도록 태웠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태워서 궁전에 불을 밝히고 거리에 불을 밝혔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까지 당하게 하시는 걸까?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 그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와 같은 극심한 환난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불 속에 있는 것 같다. 내 몸과 마음이 다 타들어가는 것만 같다. 이렇게 큰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동안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하나님 섬긴다고 섬겨왔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사랑하는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일 당하게 하실까? 오늘날 우리들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합니다. 12절 끝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성도가 핍박받는 것, 불시험 당하는 것, 그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들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와야 할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땅히 와야 될 것이 왔다. 파도 없는 바다가 없지요. 파도 없는 바다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크고 작은 파도는 항상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때로는 잠잠한 듯 고요하다가 갑자기 거센 풍랑이 몰아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바다이고 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 이상히 여긴다는 말 속에는 깜짝 놀란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같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깜짝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항해 경험이 많은 큰 바다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선장들은 웬만한 풍랑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또 왔나 보다, 또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키를 잡고 차분하게 배를 조종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인생의 경험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내세, 마침내 내가 들어갈 최종 목적지를 확실하게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다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견고한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영원한 본향천국, 우리가 다다를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놀랄 것 없고 당황할 것도 없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주목할 중요한 단어는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연단. 자,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말씀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금이나 은을 재련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재련되지 않은 금이나 은은 불순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단하지도 못합니다. 빛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재련의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될 때 불순물이 차츰차츰 제거가 되는 것이고 조직도 더 단단해지는 것이고 환하게 빛이 나는 값비싼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더 빛이 나는 보석과 같은 참 성도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과 같은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과 같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여기면 안 돼요?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 놀라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내 안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구나. 나를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더 빛이 나는, 빛나는 사람으로, 정말 값비싼 보석과 같은 참 성도의 모습으로 나를 빚어가고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입니다.
환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사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해볼 수 있다고 해도 즐거워하라. 환난을 만났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참 사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절하고 14절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우리 13절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불과 같은 시험을 만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성도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첫째는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얻기 때문입니다. 좀 길게 썼는데요. 다 같은 말이죠. 칭찬, 상급, 영광.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도 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얻기 때문이다. 13절 후반절을 보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얻기 때문에 참으로 즐거워하게 되고 기뻐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내가 이 환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장차 영원한 칭찬, 영원한 상급,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다. 이 소망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도 나름 칭찬이 있고 나름 상금이 있고 나름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칭찬과 상급과 영광에 목말라서 이 세상을 지금도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들 앞에서 좀 더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서, 높임받고 싶어서, 어깨에 힘 좀 주고 살고 싶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스트레스 받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칭찬, 상급, 영광은 다 썩어지는 것이고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제 중요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어떻게 됩니까? 지나간다. 이게 진리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이 주는 칭찬,
상급, 영광이 목적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고난을 받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생각하건대 이렇게 시작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 비교조차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믿음 지키다가 고난을 받고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아서 정금 같은 믿음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앞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내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그래서 연단을 잘 받으면 내가 만들어질 뿐 아니라 장차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내세까지 안 가도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한다. 자, 우리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앞에서는 어떤 단어들이 있었습니까?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또 어떤 단어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서는 또 다른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치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참 이 단어도 아주 강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치욕 당하는 거, 얼마나 싫은 일입니까?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많은 치욕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치욕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당한다. 동네 북처럼 치욕을 경험한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수치를 준다. 모멸감을 안겨준다. 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연예인들 보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댓글 단 거 보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우울증 걸리고 심지어 스스로 자기 생을 그것 때문에 마감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정도 상황이 아닌 것이죠. 정말 대놓고 치욕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모르던 사람도 아니고 알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모욕을 주고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그런 일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런 그들을 향해 여기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게 비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인데 왜 복이 있는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교제하심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건 역시 비밀입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더욱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 와 계신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 아무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름은 주님 생각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도 주님이 그렇게 실감 있게 느껴지지 못했던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 와 계시는구나. 실감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감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위로로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너무나 절실하게 체험이 되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풀무불 속에 누가 오셨죠? 그리스도께서 풀무불 속에 오셨습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던지던 사람들이 그 불길에 다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불길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리스도와 함께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위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서셔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마 스데반 집사님이 그의 일생을 두고 생각해 볼 때 그 순간보다 더 기쁘고 더 감격적인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남들이 밖에서 바라볼 때는 저거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환난입니다. 너무나 극심한 환난이고 무자비하고 끔찍한 시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하고 계시다. 특별히 위로하고 계시다. 더 특별한 교제를 나누고 계시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고 불과 같은 고난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환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세 번째는 약간 전환이 되는데요. 환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세 번째는 죄로 인해 당하는 환난은 아닌지 점검하라입니다. 죄로 인해 당하는 환난은 아닌지 점검하라.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환난이라고 다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환난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그리스도의 이름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환난 중에 지금 나에게 온 환난이 혹시 나의 죄 때문에 온 환난은 아닌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대표적으로 네 가지 죄를 여기 언급했습니다. 네 가지 죄가 무엇이지요? 먼저는 살인, 다음은
도둑질, 다음은 악행, 다음은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자, 이 마지막을 제외하고는 앞에 세 가지는 어떻습니까? 이거 좀 도가 지나친 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남을 살인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 이런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지금 이 시기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통치 아래 말로 다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예수님 때도 있었는데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열심당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고 이 당시까지 열심당이 조직을 결성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였는데요. 이 열심당은 로마 제국의 요인을 암살하고 로마 제국의 부역한 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응징하는 일들을 실제 이 당시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혹이라도 그런 무리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에 동조하면서 그로 인해서 고난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탐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넓게 얘기해서 성도는 언제든지 자신의 크고 작은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이 나의 죄값으로 받는 고난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이 오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죄값으로 받는 고난인가? 점검해 봐야 되고 만약 나의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고 바른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그런 죄악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라. 앞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했는데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성도들을 또한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과 교회 위에 더 큰 환난을 먼저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성도들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회개시켜서 정결하게 만드시고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실제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을 다시 보시면 만일 이렇게 중반부에 있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마지막에 가서 얼마나 더 무서운 형벌을 받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18절에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이 많은 고난들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통과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점점 이루어 나가는데 끝까지 믿지 않는 죄인들, 이 땅에서 제대로 형벌 한번 받지 않은 그들이 설 곳은 어디에 있겠는가?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의탁한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생명까지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두려워하지 말고 만사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고 육신과 영혼까지 맡기고 내가 사는 것 죽는 것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환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 보았습니다. 환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네. 이상히 여기시면 안 돼요.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다. 놀랄 일도 아니다. 당황할 일도 아니다. 금이나 은을 재련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순은과 같은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환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즐거워할 이유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얻기 때문이다. 다음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기 때문이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하심과 돌보심이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세 번째, 죄로 인해 당하는 환난은 아닌지 점검해라.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자, 세 번째만 조금 종류가 다르니까 세 번째만 빼고 생각하면 환난을 대할 때 먼저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다음은 간단하게 말하면 즐거워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넉넉히 다 이기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 연단되고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있음을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사실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들 넉넉히 이기며 더욱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